여러분들과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들에게 드러날 필요는 없거든요. 주님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저 위에 가면 분명히 해처럼 드러날 거예요. 완벽하게. 왜 하나님께서는 외모 보시는 게 아니라 속 중심 보시니까. 전 일요일마다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 저런 거 맛있는 거 음식도 막 정성스럽게 많이 해가지고 오세요. 제가 그거 보면서 항상 그래요. 주님, 전 갚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갚으세요. 그리고 그거를 해가지고 오시는 손길들이 다 뭐 다른 분들에게 뭐 내가 이렇게 맛있는 거 해왔어 뭐 그러고 싶어서 오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저도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어떤 때 눈물이 핑 돌도록 정말 고맙고 감사해요.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의 그 작은 마음이죠. 주님을 향하는 마음. 다른 지체를 위하는 그 작은 마음. 그게 저 위에 가면 어떻게 드러날까? 진짜 해처럼 엄청나게 크게 드러날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전에 그리스도 심판석도 마찬가지예요. 큰 게 아니에요.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믿음이 약한 지체 하나 돌보는 거. 근데 그 믿음이 약한 지체를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무시하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진노하시겠죠. 그렇죠? 근데 그 작은 것 하나 여러분들이 신실하시면 여러분들의 그 신실함이 주님 앞에서는 해같이 빛나겠죠. 그렇죠? 많은 천사들에게 알려지겠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은요, 저 하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안 알려져요. 알려지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안 알려지면 저 위에 있는 하늘의 천사들에게는 다 알려져요. 이게 반대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성경에 의하면 renowned 또는 famous 이런 사람들이요,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은. 근데 이 세상에서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이 다 기억하시는 사람들이고요, 천사들이 다 그 이름 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드러나지 않지만. 그래서 있는 듯 없는 듯 아무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섬김, 그게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도록 구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인간의 이 죄의 몸뚱아리가 가장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게 하는 거. 여러분, 죄의 몸은요, 그거 제일 싫어해요.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걸 좋아해요. 이 자아라는 거는. 근데 모르도록 하는 게 제일 좋죠. 오직 주님만 아시도록 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귀한 일이죠. 아셨죠? 기억하셔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선하게 살고 악하게 사는 거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변명하고 칭찬하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어요. 그게 심판이거든요. 근데 심판이라는 거는요, 이 세상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심판 속에 선다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싫어요. 다 싫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고소해가지고 재판정에 끌고 가면 좋아요? 죄 안 졌는데 고소해가지고 내가 승소하더라도 심판에 일단 서는 거는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심판석은요, 여러분들이 공포스러운 거예요. 특히 주님 앞에서 심판받는 거는요, 진짜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죠. 그런데 심판은 반드시 있다 없다?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심판이 있거든요. 여러분, 로마서 2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2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2장이요. 로마서 2장 1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2장 1절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들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여기 우린 판단이라 번역했지만 이걸 또 다른 또 심판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저지, 판단한다, 심판한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사람을 심판을 해요. 너 도둑질했냐 왜? 그러면서 자기도 도둑질해요. 그게 인간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요, 어떤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나요? 권한은 있나요? 권한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저는 심판을 못 하세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할 수는 있어요. 저 사람 옳게 하는구나, 틀리게 하는구나. 근데 판단하는 건 여러분 재판장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걸 못 하세요, 여러분과 저는. 근데 여러분과 제가요, 재판장이 안 되면 편해요. 근데 옳다, 그르다를 분별하게 할 줄 알게 되면, 자, 그 사람이 잘못 가면 어때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요? 무시해요, 중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재판장이 안 되면 그 사람 잘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요. 그렇죠? 불쌍해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재판장이 돼버리면 손가락질해요. 뭐 저 따위가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재판장 되지 마세요. 근데 여기 재판하는 사람에 대해 얘기해요. 오, 판단하는 사람아. 오, 재판하는 사람아. 근데 이거 여기는 그리스도인에 관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로마서 2장에서는요. 그냥 사람들. 구원 안 받은 모든 사람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도 자, 옳고 그름을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왜? 양심이 다 있으니까 하나님 법 다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법을 안 지키면 자기가 법을 안 지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뻔히 알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 있어요, 안 받아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돼요. 왜요? 여러분과 제가요, 다 하나님인 척하고 재판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데 자기도 똑같은 범죄를 해요. 이게 뭐예요? 자기도 똑같이 하면서 손가락질 하는 거는, 여러분 손가락질 할 때 보세요. 한 손가락은 남을 가리키는데 세 손가락은 누구 가리킨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 사람 도둑질 한다 그러면 나는 도둑질 3배나 더 하는 거야. 이게 손가락질이야. 이게 하나, 너 도둑놈이야. 너는 하나야 도둑질. 근데 손가락 3개는 누구 가리켜요? 너는 3번의 도둑질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절대 누구를 비난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그런 재판장이 안 되면 굉장히 편해요. 재판장 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판단하는 사람, 심판하는 사람아, 그런 사람 되지 마시라고요. 로마서 2장 1절에서. 맞죠? 이건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똑같아요. 여러분들, 저는 재판장이 아니거든요. 왜요? 여러분과 저는 법을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법을 집행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또 그 법을 가지고 재판하는 재판장도 더더욱 아니에요. 입법자 하나님이시고요. 집행자도 하나님이시고요. 심판자도 하나님이세요. 아시겠죠? 월권하시지 마시자고요, 제가.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 여러분 자유로우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를 줘요. 근데 범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징계와 저주를 주세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옥 가면 어차피 다 똑같아 지옥이잖아요. 그래요. 근데 지옥인데 여러분들이 더 뜨거운 지옥이 있고 더 고통스러운 곳이 있어요. 지옥이 어떻게 나뉘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지옥에도요 차별이 있어요. 이제 하늘나라 가도 어때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차별이 있듯이 지옥도 똑같을 거라고요. 근데 그걸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으시지만 더 심한 형벌을 받으리라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더 심한 형벌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형벌 받는 거겠죠. 하지만 그 장소가 낙원은 아니에요. 거기가 지옥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 장에도 보면 구원 안 받은 사람들에 대한 심판도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장에 보세요. 9절부터 한번 보세요. 9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9절부터.
악을 행하는 사람의 모든 혼 위에 환난과 곤고가 닥치리니. 악이잖아 여기요. 그런데 먼저는 유대인의 혼 위에요. 또 이방인의 혼 위에요. 왜 유대인이 먼저예요? 이방인 나중이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맡겨졌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유대인들 먼저 책망하실 거라고요. 넌 제대로 배웠으니까 아니까. 10절 보세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로. 똑같아요.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확실하게 맡겨져 있거든요. 11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께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외모를 봐요? 아니면 하나님 속중심 마음을 보세요? 속중심을 보세요. 12절 보세요.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또한 다 율법 밖에서 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니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에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나니라. 자, 유대인들은 기록된 율법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방인들은 기록된 율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도요 기록되지 않은 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록된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죠. 그렇죠? 근데 이방인들은요 기록되지 않은 자기 양심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 16절에 나오잖아요. 16절 보세요.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지리라. 자, 이런 심판은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심판석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할 날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리스도 심판석이 있고 나서 약 1000년쯤 있고 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대 있을 일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는 심판하신 분이 그리스도시고요.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아시겠죠?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이래요. 지옥 가느냐 할례라 가느냐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왜요? 그 심판석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만 심판받거든요. 근데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 살아있을 때 너 정말 하나님 말씀 제대로 믿었니? 이거예요. 너 정말 살아도 나를 위해 살았고 죽어도 나를 위해 살았니? 그리스도가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살아도 죽어도 정말 나를 위해 살았니? 근데 주님을 위해 살고 죽는 게 뭐라고요? 가장 약한 지체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예수님께 한 거예요. 또 정말 그렇게 살았니? 여러분들이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몸으로 실제로 그 일이 행동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를 정말 믿으시면 누가 그 일을 해요?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여러분들의 몸을 가지고. 그래서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돼요. 그건 보상이지 지옥 가는 할례라 가느냐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몸으로 선한 일을 한 것이 많으면 부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몸 가지고 주님이 일을 안 하셨으면 여러분 가난뱅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심판석이에요. 그런데 거의 아주 유사한 심판석이 있는데 이거는 할례라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아니거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받는 이런 심판석이 또 있어요. 성경에는 럭커마 형제에 의하면 최소한 7가지의 심판석이 있어요. 7가지.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죄에 대한 심판이죠. 죄에 대한 심판. 왜요? 사람들이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거든요. 안 죽는다는 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안 죽죠. 죄만 없으면 안 죽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지상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치고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나요? 사람들이 많은 걸 물어요. 닭이 먼저예요? 알이 먼저예요? 이렇게 묻기도 하고요. 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돼요? 이런 식으로 물어요. 그 바보 같은 짓이에요. 알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네? 당연히 닭이 먼저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당연히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태어난 사람 치고 죄 없는 사람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어디 가요? 당연히 지옥 가고 죽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해결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심판. 그게 뭐예요? 죄에 대한 심판이.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어느 분 찾으셨으면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저주가 되셨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받았거든요. 예수님 저주받을 분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주가 되셨다는 건 뭐예요? 나무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속하셨다. 여러분들이 법 잘 지키세요? 율법은요, 죄를 확인해 주려고 법이라는 게 만든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여기 도로가 하나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앙선에 노란 선이 없거든요? 노란 선이 없으면 어때요? 중앙선 침범이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가운데에서 노란 줄이 쫙 쳐지면 중앙선 침범으로다가 죄가 돼요. 율법은 그거예요. 죄를 확실히 죄라고 정의 내려주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율법을 지켜서 나는 무죄해. 그런 사람이 있느냐고요. 아무도 없어요. 그 율법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저주를 갖다가 줘요. 근데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셔서 여러분과 저를요, 구속하셨다고 돼 있잖아요. 구속. 구속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리딤. 대신 지불했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저주받을 거를 누가 지불했어요? 예수님 대신 지불하셨어요. 이게 죄예요.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뭐냐면 여러분과의 저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킨 거예요. 옮겨놓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죄가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께로 옮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저주가 되신 거예요. 내가 받을 저주가 어디로 간 거예요? 예수님께로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받으신 거예요. 이걸 십자가 사건을 죄에 대한 해결책인데 이걸 성경적 용어로 보면 죄의 전가라고 그래요. 내 죄가 어디로 옮겨가요? 예수님께로 옮겨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가 되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율법에 의하면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짓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 양을 끌고 가요. 그래서 양에게 내 죄를 전가시켜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양에다 손을 올려가지고요, 내 죄를 양으로 옮겨버려요. 이게 전가예요. 그리고 그 양이 어떻게 돼요? 목을 잘라요. 그래서 피를 흘리고 죽게 만들어요. 누가? 죄인이 그렇게 해요. 죽여요. 왜 죽여요? 내 죄가 요 양에게로 가버렸거든. 죄의 삭은 죽음이거든. 그러니까 양의 목을 쳐 죽이는 거예요. 이게 전가예요. 여러분과 저희 죄가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전가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경 기록대로 누가?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죄?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이게 우리의 죄로 전가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죽으셔요. 죄의 삭스 사망이니까. 그리고 묻혀요. 그리고 성경 기록된 셋째 날에 살아나셔요. 이게 죄에 대한 심판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끝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죄를 알지도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거예요. 죄. 예수님 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죄에 대한 전가예요. 여러분과 저의 죄가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께로 전가되고 그래서 예수님 대신 죽은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심판 받아야 안 받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죄에 대한 심판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석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보상에 대한 심판이에요. 아시겠어요? 죄에 대한 심판이 이미 끝났다고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렇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자 보세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죄에 대한 심판이, 죄에 대한 전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의 죄는 자기들이 그냥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가 전가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안 믿었죠. 그러면 그 여러분들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된 것이 그 사람에게는 영향을 발휘 못해요. 왜? 내 죄가 그 예수님께로 전가됐는데 그 사실을 안 믿으니까 그 사람의 죄값은 그 사람의 그냥 있는 거예요. 믿으면 제 죄가 예수님께 전가돼서 죄에 대한 심판 안 받거든요. 그런데 받아요. 그 전가를 안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래요. 백보자 심판 때 있을 일이 바로 이제 아까 로마서 2장에서 봤던 것처럼 이런 심판은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지리라. 바로 그게 백보자 심판이거든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 한번 보세요. 계시록 20장을 가보세요.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계시록 20장이요. 11절부터 15절까지. 보통 사람들이 이제 죽은 사람들이 심판받는다. 그러면 통상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밖에 몰라요. 보통 일반 교회 목사님들이. 여기에 가서 생명책이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 가고 생명책이 없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게 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거든요. 근데 이건 결코 아니에요. 이건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심판석이지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심판석이 절대로 아니에요. 아시겠죠?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한번 보세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큰 백보자 심판 때는 뭐가 없어요? 하늘과 땅이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 심판석 할 때는요 하늘과 땅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12절 보세요.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두 가지 책이 있는 거죠. 그래 생명책이라 이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 구원받은 사람도 생명책에 있고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여기서 심판받아서 생명책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살고 생명책이 없는 사람들은 아 불못에 던져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좀 보세요.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자들이 어디에 기록된 것들이에요? 책에 기록됐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하는 모든 행동들이 책에 기록될까요? 기록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못 속여요. 다 기록되고 있다고요. 아니, 요즘에 여러분 많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뭐 CCTV니 뭐니 많잖아요. 그렇죠? 예? 블랙박스니 해서 많잖아요. 아니 사람들도 하는 행동 전부 다 녹음하고 녹화하고 기록하고 다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못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인간들도 그렇게 녹음하고 녹화하고 기록 다 남기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책에 기록을 못하시느냐고요. 그래서 13절로 보세요.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곳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지 불호수에 던져지더라. 여기 지옥이 아니라 불호수예요. 불호수. 여러분, 불호수는 사망과 지옥까지도 불호수에 던져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불못. 그러니까 이 불못은 사망과 지옥까지도 더 큰 거죠. 그렇죠? 여기에 나오는 거는 절대 그리스도인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백보자 심판은 언제냐 하면 하늘과 땅이 사라진 다음이죠. 그렇죠? 하늘과 땅이 사라진 다음에는 이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휴거가 되죠? 휴거되면 이 땅에 대환란이 시작이 돼요. 7년이든 3년 반이든 대환란이 시작되고 대환란 끝에 되면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다시 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지구상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1000년 동안 이 땅을 통치하실 때 여러분과 저도 왕들로서 이 땅을 통치할 거예요.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그런데 그 1000년 동안에 여기에 백성들이 있어요. 근데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냐면 마귀는 없어요. 사탄은 없어요. 마귀 사탄은 어디로 가요? 구렁에 갇혀서 1000년 동안 없어요. 사람들이 죄를 지면 제일 먼저 핑계대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안 해요. 꼭 핑계대거든요. 죄인들이 특색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 죄 안 지려고 그랬는데요. 저 마귀가 저 속여가지고요. 그렇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정상 참작을 해줘야죠. 그렇죠? 사람들이 항상 죄의 핑계를 어디다 대요? 꼭 다른 데다 핑계대거든요. 근데 제일 많이 핑계대는 게 마귀예요. 사탄. 마귀가 속여서 그랬어요.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마귀 사탄만 없으면 죄 안 지겠구나. 그럼. 그래서 1000년 동안 마귀 사탄을 무적행에다 가둬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죄 안 져야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죄 질까요? 안 질까요? 그래도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그래도.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그게. 그리고 천년왕국 때 마귀가 없으니까 그 천년왕국 백성들이 죄를 안 지어야 하는데 죄를 지어요. 그렇죠? 죄 짓는 사람도 있고 또 선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 때 자 보세요.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은 천년왕국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킨 사람들이에요. 믿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안 믿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에요. 또 아담 이후에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전부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 때 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너는 정말 하나님 말씀 믿었구나. 생명책에 있구나. 너는 그럼 영원히 사는 거야. 너는 하나님 말씀 안 믿었잖아. 그럼 너는 지옥에 가는 거야. 자, 그거를 자 보세요. 변호사가 유능하면 어때요? 내가 변호 안 해도 변호사가 다 대신 말해주죠. 근데 이때는 변호사도 없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그럼 자기가 무죄라고 변호를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상대해서 변호해서 이겨야 돼요. 근데 심판자를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인들 중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양심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옛날에 생각했던 거 다 끊어내가지고 아주 합리적으로 심판해 주시는 거죠. 그래 어떤 사람은 더 뜨거운 지옥으로다가 더 심한 형벌로, 어떤 사람은 조금 덜한 형벌로. 하지만 지옥은 못 피해요. 하나님 말씀 못 믿으면. 이게 백보자 심판이에요. 이게. 여기에서 구원받은 사람, 여기에서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아마 민족들이 있거든. 구원받은 민족들이 나중에 새 예루살렘의 12문으로다가 들어가고 나가서 생명나무 먹으러 들어가거든요. 새 예루살렘에. 저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지금 지구상의 민족들이 몇 개의 민족이나 있어요? 약 200개 민족이 있나요? 근데 거기 민족들이 들어가야 될 문이 몇 개가 있는 줄 아세요? 새 예루살렘에? 12개의 문이 있거든요.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고요. 12사도들의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근데 최소한 구원받은 민족들은 12개의 민족 정도가 아닐까 싶거든요. 근데 구원받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민족들이 되는 것도. 그 사람들이 이 백보자 심판 때 확정이 될 거라고요. 그때.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이 달라요.
여기는 절대 그리스도인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백보자 심판 때 또 하나 일어날 일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서 6장 3절 한번 보세요. 이 백보자 심판 때 동일하게 같이 일어날 일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3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3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심판하겠느냐? 판단이라는데 제가 심판이라고 읽어드렸어요. 자, 우리가가 누구죠?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구절에 의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심판한다고요? 천사들을 심판할 거예요. 이게 100% 심판 때 똑같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유다서를 보세요. 유다서 6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6장 3절을 가지고 계시면서 유다서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유다서 6절. 유다서 6절이요? 찾으셨어요? 이게 심판받을 천사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심판한다고요? 천사들을 심판한다고 돼 있는데 그 천사들이 어디 있는가 보세요. 유다서 6절 보세요.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고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 천사들이 뭐예요? 어둠 밑에서 갇혀 있는 어떤 천사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천사들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던 자신들의 신분을 어기고 그 자신들의 있어야 될 장소를 떠난 그런 천사들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또는 천사 이렇게 불러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예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와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태어난 것을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여자를 자신들의 아내로 삼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천사들이에요? 자신들의 처음 신분을 어기고 떠난 사람들이에요. 이게. 근데 자신들의 이 처음 신분을 어기고 떠난 천사들이 창세기 6장에서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서도 있었거든요. 성경을 자세히 공부해 보면 그걸 갖다 성경에서는 타락한 천사들 이렇게도 말을 해요. 타락한 천사들. 근데 그 타락한 천사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은요? 어둠의 사슬로 묶여서 저 밑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다가는 지옥이라고도 번역하고 이제 그리스 말로 똑같아요. 타타르스라고도 그러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감옥에 갇힌 천사들이 언제 심판받아요? 여러분 천년왕국 끝나고 백보자 심판 때 여러분과 저는 심판받는 게 아니라 위에 심판석에 예수님과 같이 앉아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천사들이 누구에게 심판받아요?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거든요. 근데 그 심판받는 그 앞에 서는 천사들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과 저는요,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전 세상과 또는 홍수 이전, 이후,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도 자신의 처음지, 장소를 떠난 천사들이 지금 현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이 있죠.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타락한 하나님 아들들의 숫자가 몇 명쯤 될까? 그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숫자만큼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채우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 구절은 없어요. 없지만 그렇죠?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스스로 어떤 구속자를 예비를 해서 그 사람들의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겐 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속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하면 그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피가 있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피를 흘리게 하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피로 여러분들 구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피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원래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신 하나님이세요. 참 무서우세요. 그렇죠?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들에 의해서 심판하게 한다. 참 놀랍죠? 이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그것을 거두리라. 참 무서워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요, 여러분 천사들을 심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된다고요. 이게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심판한다. 이러한 심판석이 있어요. 이런 심판석이. 이건 백보자 심판 때 같이 있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때. 그때는 뭐라고 그랬죠? 하늘과 땅이 있어요, 없어요?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이때 백보자 심판이 있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때는요, 하늘과 땅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우주가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허공이에요, 허공. 허공인데 하나님께서 사망과 지옥도 다 죽은 자들을 내어줘서 자신들이 옷을 입고 서게 만드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때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심판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부터 천년왕 끝까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나와서 심판받는 거예요. 이게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리고 그 심판 끝에 사망과 지옥까지도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근데 백보자 심판 있기 이전에, 바로 직전에 하는 일이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마귀, 사탄, 더러운 영을 어디다가 버린 줄 아세요? 불못에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 시작하세요. 아시나요? 심판도 굉장히 여러 종류죠. 그렇죠? 오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서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자신을 판단하면 판단받지 않으려니와 그렇게 나오죠. 이것도 심판이에요. 판단이 심판이거든요. 내가 나를 심판하면 심판 안 받아도 돼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현재 자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죄의 전가가 이루어졌다 그랬죠. 여러분과 죄가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께로 옮겨져서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내가 나를 심판하는 거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31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31절. 고린도전서 11장 31절이요? 고린도전서 11장 31절이요? 여러분들이 내가 나를 심판해야 되는 거는 주의 만찬 참석하기 전에도 내가 나를 심판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상적으로도 여러분과 제가 나 자신을 심판하셔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31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심판 안 받아도 돼요. 32절이요. 우리가 심판을 받으면, 내가 나를 심판을 해서 심판을 받으면 우리가 주께 징계를 받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자, 내가 나를 심판하는 건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죄를 졌으면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죄 졌어요. 자백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고 빛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야 해요, 안 해요? 근데 하나님께 죄의 자백을 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교제가 안 돼요. 자, 어머니하고 나하고 사이에 내가 죄를 져서 어머니한테 죄를 지니까 어때요? 어머니 옆에 가서 떳떳해 안 해요? 떳떳지 않고 자꾸 피하는 거야. 어때? 원활한 교제가 안 돼요. 아시겠죠? 내가 나를 심판한다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죠?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하나님 나하고 교제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백을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어때요? 얼굴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과 대화가 원활해요? 안 돼요? 안 돼요. 교제가 회복이 안 돼요. 아시겠죠? 내가 나를 심판한다는 건 하나님께 내 죄를 내 스스로 자백하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야 하나님과 나하고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여기 이제 내가 나를 이제 심판하는 방법이 여기 나오거든요. 요한일서 1장이요. 5절부터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근데 여러분들 죄 지면 어때요? 어둠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뭐 친구가 못 돼요.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거리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거리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빛 가운데 거리면 서로 교제하죠. 그렇죠?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죄를 밥 먹듯이 지면서, 여러분 지난번에 죄에 대한 개념 배우셨죠? 죄란 어떤 거예요? 훔쳐야 돼요. 탐만 내, 욕심만 내도 죄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죄 얼마나 많이 지세요? 어떤 사람 보고 개자식 마음속으로 뭐 저런 놈이 있어. 죄 졌어요, 안 졌어요? 근데 그걸 죄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교제 끊어지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기도해도 안 들으세요. 왜요? 죄가 여러분들 가로막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 없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스스로 속이는 거고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으면 뭐가 돼요? 하나님은 교제가 돼요, 안 돼요?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면서 교제가 안 된다고,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아시겠죠?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여러분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보세요. 내가 나 속이는 거예요.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내가 나를 심판해서 나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뭐가 돼요? 그분과 교제가 돼야 안 돼요? 교제가 돼요. 내가 나를 항상 심판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비춰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확인하고 주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그래 그분과 빛 가운데서 그분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심판하는 거는 지옥 가느냐 하늘나라 가느냐가 아니에요. 상 받느냐 못 받느냐도 아니에요. 뭐예요 목적이? 그분과 교제예요, 교제.
그분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교제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거는요,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되는 심판이에요, 이거는. 누가 누구를 심판해요? 누가 누구를? 내가 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나 뒤돌아보니까, 또 죄지었어. 나는 왜 이럴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죄를 자백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요? 안 들으세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나 살펴봐서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 내가 나를 심판하는 건 뭐다? 죄에 대한 자백이다. 아시겠죠? 갈보리 십자가는 뭐다?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된 거다. 아셨죠? 갈보리 십자가는 뭐예요? 여러분과 저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죄가 누구에게 갔어요?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자, 예수님께도 책이 있고 여러분께도 저에게 책이 있어요. 근데 내 책에는 나의 일생이 다 써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의로운 거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완전히 처음부터 죄뿐이야. 근데 예수님의 일생이 기록된 책이 있어요. 예수님의 일생에 거기 죄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전가란 이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나 이거 내 책이 어떻게 하면 좋죠? 죄밖에 없네요. 예수님 이러는 거예요. 너 정말 나 믿니? 그럼요. 알았어, 그럼 내가 바꿔줄게. 예수님의 책은 어때요? 죄 있어요, 없어요? 저한테 주는 거예요. 죄 투성이는 책은요, 예수님이 갖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죄의 전가예요. 아세요? 이거 어디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갈보리 십자가예요. 그게.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내 위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내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이게 전가가 돼서 여러분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책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복음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의로운 책이 내 이름으로 됐고요. 내 더러운 그 불법의 책이 예수님의 책이 돼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받으신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심판. 자, 여기 고린도전 11장 31절의 심판은 어떤 심판? 매일매일 내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 안 하면 뭐가 안 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이 안 돼요. 이러한 심판도 있단 말이에요. 이건 매일매일 이뤄야 될 심판이에요. 아시겠죠? 백보자 심판은 천년왕국 끝에 단 한 번 있을 심판이고, 그리스도 심판적도 여러분들이 휴거돼서 올라가면 받을 심판이고, 그런데 또 천사들 심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백보자 심판 때 있을 한 번의 심판이지만 고린도전 11장 31절에 있는 내가 나 자신을 심판하며 판단받지 않는다는 거는요, 한 번이 아니에요. 이건요, 지속적으로 있어야 될 심판이에요. 이거는 심판이 그렇게 많이 달라요.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심판이에요. 현재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진행형이 심판이니까. 이거는 내가 나를 심판하는 것, 내가 내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심판할 방법 많아요. 보세요. 기도 언제 해요? 항상? 쉬지 않고 항상 하죠. 그렇죠? 묵상은 언제 해요? 언제요? 일주일에 한 번만? 그것도 밤낮으로 해요. 그렇죠? 경배는 언제 해요? 항상 현재 지금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하고 경배하고 묵상하는 거 항상 하면 뭐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죄에 대한 자백이 저절로 일어나와요. 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경배하고 묵상하는 것이 지속되면 내가 나에 대한 심판은요, 저절로 돼요. 안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비춰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더럽잖아요. 그래,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똑바로 할게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경배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죠. 밤낮으로 묵상하셔야죠. 그게 빛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야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침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불안한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진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가 불안하게 살기 원하세요? 자유롭게 살기 원하세요? 그거 보세요. 자유롭게 살기 원하잖아요. 근데 자유롭게 살기 원하려면 내가 나를 항상 심판하셔야 돼요. 아셨죠? 심판이 꽤 종류가 많네요. 그렇죠? 죄에 대한 심판은 끝났다. 그렇죠? 지금 현재 진행대에 대한 심판도 있다. 내가 나를 심판하는 것도 있다. 그렇죠? 또 구원 안 받는 사람들이 받는 심판석도 있다. 백보자 심판석. 그렇죠? 또 그 백보자 심판석에서 또 같이 일어날 심판이 있어요. 타락한 천사들이 우리한테 심판을 받는다. 그런 심판도 있어요. 그렇죠? 또 여러분 여기 제가 오늘 언급을 안 했는데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이 뭐냐면 그걸 대환란이라고 그래요. 대환란. 대환란을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그러거든요. 조금 보고 갈게요. 예레미야 30장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0장이요? 예레미야 30장 7절. 뭐 이 심판석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다루려면 심판석 하나 가지고 1시간씩은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 요점만 추려서 같이 할게요. 예레미야 30장 7절이요. 예레미야 30장 7절이요. 자, 한번 읽어 드릴게요. 아, 슬프도다. 그날이 커서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그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이게 유대인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대환란이 어때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도 이런 말 있죠.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 대환란이 나오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야곱의 고난의 때. 근데 이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여러분 성경을 공부해 보시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지독하게 안 믿는지 그게 구약 성경을 전체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을 내면 그때서야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또다시 죄를 지어요.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외적으로다가요 대단히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이마에다가 하나님 말씀통을 여기다 달고 다녀요. 다 묶어 다니고요. 옷깃을 넓게 해가지고 왜 옷깃을 넓게 하는 줄 아세요? 여기다가 하나님 말씀 다 써가지고요. 팔깃에도 이렇게 넓게 해가지고 여기다 뭐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 다 술을 놔요. 자,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이 내 이마에 있어. 하나님 말씀이 내 옷깃에 있어. 팔깃에 있어. 나 이런 사람이야. 이래요. 겉으로는 어때요? 거룩한 사람 맞죠? 근데 속 중심은요. 안 믿어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요. 이스라엘 사람 손가락질할 수 있는 아무런 자격도 없거든요. 이스라엘 사람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오각성하고 회개하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과 저도 똑같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손가락질하면서 어때요? 손가락 3개는 누구 가리킨다고요? 넌 이스라엘 사람도 3배나 더 안 믿어 이래 하셔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거절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사무엘상 8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8장 7절. 하나님께서 성경에다가 명백하게 기록을 해두세요. 사무엘하 8장이요. 여러분 사사기가 뭔지 아시죠?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그 사사, 재판관들을 통해서 하나님 통치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그런 사사들을 통해서 심판하는 걸 이스라엘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리고 누굴 부러워한 줄 아세요? 이방인들이 왕이 있잖아요. 하나님 직접 사사들 가지고 우리한테 얘기하지 마시고요.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때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요구를 해요. 그 장면이에요. 자, 사무엘상 8장을 한번 보세요. 자, 5절부터 보세요. 5절부터요. 4절부터 보세요.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함께 모여 라마에 있던 사무엘에게 가서 하나님께 사무엘을 통해서 통치하시거든요. 통치하시는데 싫어하는 거예요. 5절 보세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들로 걷지 아니하니 모든 민족들과 같이 이제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재판하게 하소서 하니라. 누구처럼? 모든 민족들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요 성별된 민족이잖아요. 넌 내 백성이잖아요. 세상 민족하고 똑같으면 안 되죠. 근데 민족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재판하게 하소서 하고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6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재판하게 하소서 하였을 때에 그 일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주께 기도하매. 사무엘이 기뻐해야 안 해요? 기뻐하지 않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통치하시기 원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을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직접 통치하기 원하시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 얘기를 했더니 주님께서 대답하신 거예요. 7절.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말하는 모든 것에서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그들이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버려서. 나가 누구예요? 주님이죠.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버려서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려 하였느니라. 누굴 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기서 거부하거든요. 근데 신약에서는요. 자 보세요. 말씀이신 아들이신 말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세요. 받아들여야 거절해요. 구약에서 아버지 하나님 거절하죠? 신약에 보세요. 누가복음 23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이요? 18절을 보세요. 네, 13절부터 18절까지 보세요. 13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라도가 수제사장들과 치리자들과 백성들을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내게로 데려와 백성을 나쁜 길로 이끄는 자라고 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그를 조사하였으되 너희가 고소하는 그 일에 대하여 내가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였고 내가 너희를 헤롯에게 보내었으나 그 역시 전혀 찾지 못하였도다. 빌라도도 헤롯도 예수의 잘못을 전혀 못 찾았어요. 보라 그는 죽을 일을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징계하고 놓아주리라.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그러는 거죠. 17절 이는 그 명절이 되면 그가 필연적으로 반드시 한 사람을 그들에게 놓아주어야 하기 때문이더라. 18절 그들이 다 일제히 소리 지르며 이르되 이 사람을 없애버리고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을 없애버리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라. 바라바는 누구예요? 살인자예요.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인데 당연히 죽을 사람은 풀어주라 그러고 당연히 죽지 않아야 될 사람은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18절이요. 그들이 다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이 사람을 없애버리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라.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래요? 그럼 예수님 안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해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서 보면 이러잖아요. 무죄한 피를 흘린다고 그랬더니 이래죠.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제 무서운 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죄한데 무죄한 그 피를 흘린 거를 자기와 자기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이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또 유대인들이 왕이신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자신의 왕을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누구예요?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누구 거절했죠? 아버지 하나님 거절했죠? 신약에 와서 누구 거절했죠? 자신의 아들을 거절했죠? 하나님, 말씀이신 아들 둘 거절했죠? 예수님 십자가를 죽으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또 누굴 거절한 줄 아세요? 성령께서 오신 후에는요, 성령님을 거역해요. 여러분 교회 시대를 갖다 보통 사람들이 성령시대 그러죠.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요, 성령님을 거절해요.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1절. 사도행전 7장 51절 보세요.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않은 자들아. 근데 이 사람 육신의 몸에는 할례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누굴 거역해요? 성령님을 거역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거역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 말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거절해요. 거절하고 이를 갈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도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여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사무엘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그 아들도 거절했어요. 그렇죠? 오순절 성령께서 오셨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근데 사도행전 7장에서는 성령님까지도 거역해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아들, 성령을 다 거역한 그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지독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 심판을 대환란이라고 하고요. 역사 유래상 그런 환란은 이전에도 없었지만 이후에도 없는 거예요. 그게 대환란이에요. 그래서 대환란은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인데 유대인들이 그 환란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못 받아요. 구원받아요. 하나님께서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인한 민족이기 때문에 환란에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너는 모든 민족들이 우두머리가 된다고 약속하셨죠? 제사장 왕국이 된다고 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 믿어 안 믿어요? 철저하게 안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루셔야 돼요? 안 이루셔야 돼요? 이루셔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강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믿어서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뿌린 대로 거둬야 돼요. 하나님 말씀 반역한 만큼 징계도 커요. 전무후무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이요? 마태복음 24장 3절 한번 보세요. 그분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니. 자, 주님 다시 오시는 때예요. 가시기도 전에 오실 때를 얘기하세요. 가시기도 전에. 그리고 세상 끝의 표적이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 끝의 표적에 대해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 모아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거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요, 온 세계가 완전히 속임수 가운데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왜 속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맨날 TV만 붙잡고 앉아가지고 KBS TV 그런 뉴스만 뜨면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다 속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식으로 속여요. 세상을 속이는 200가지의 뭐 속임수가라는 책도 있거든요. 그 책에도 있는데 굉장히 많은 걸 속여요. 과학자들이 속이는 건 엄청나게 많아요. 과학의 원리 뭐 이렇게 속은 게 굉장히 많아요. 왜요? 온 세상은 속임수 가운데 있거든요. 온 세상을 속인다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마귀, 옛뱀, 용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 거기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온 세상을 속이는 자. 몇 사람 속인다고요? 그럼 써놓은 거 그대로 온 세상을 속이는 자 아니에요? 온 세상을 속여요. 지금 많은 사람을 속인다고요. 적은 사람이 속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속아요. 그럼 많은 사람이 속으면 속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돼요? 적겠죠. 그럼 속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그러잖아요. 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 아직 끝이 아니니라.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난다고 그래요. 그렇죠? 저 엊그저께 미국에 있는 형제랑 카톡하고 하다 보니까 그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형제님 빨리 서울 벗어나야 돼요. 전쟁 곧 일어난다는데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전쟁 소문 들어도요, 여러분. 뭐 눈알을 까딱하실 필요 없으세요. 피난 준비하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그냥 죽어도 앉아서 죽는다 생각하세요. 그냥. 네? 근데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세요.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그러니까 전부 다가 여기저기 전부 다 다툼만 있어요. 전쟁이 있어요. 온 세상이 전부 다. 자,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서로 배반하며 넘겨주며 서로 미워하고 이 마지막 세의 특징이 이거예요.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하고. 이건 굉장히 심해요. 이 세상에.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이며, 여기 또 많은 사람을 또 속인다 그랬잖아요. 불법의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 끝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의 끝이 아니에요. 끝까지 견딘다. 이거는 대환란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대환란의 끝을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5절도 보세요.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다니엘서 12장 1절이에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거기 써 있거든요. 다니엘 12장 1절에서 그때 내 백성들이 일어나서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고난의 때가 있을 거고 민족이 있은 이래로 이렇게 큰 고난 다시는 없었다. 이게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니엘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통치자예요. 이스라엘 대환란이 있을 거라고 다니엘 12장에서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여기서 15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그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어디 있는 사람들이 산들로 도망하라고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산들로 도망하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유대에 있는 사람들 산들로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지붕에 있는 자는 자기 집에 못을 취하러 내려가지 말며. 우린 지붕 꼭대 안 살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붕이 평평해가지고 지붕으로 잘 올라가요.
그 다음에 들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지어다. 그 날들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대환란 때 얘기예요. 그러나 너희가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우리는 안식일에 일어나도 잘 도망가도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도망 못 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한테 하나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21절 보세요. 21절 그때에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럼 이 환란은 여러분과 저희가 해당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데 이거는 뭐예요? 바로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 징계. 이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란을 통해서 다시 민족들의 우두머리로 우뚝 서는 거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믿음이 좋아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강인한 믿음이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뿐이에요.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아셨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유대인들이 뭐 믿음이 좋고 뭐 민족성이 강해서 지금까지 2500년 동안 민족성을 잃지 않고 견디고 있노라고. 그래서 뭐 유대인의 교육법이니 뭐니 뭐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웃기는 소리예요. 그럴 것 같지만 이스라엘이 머리가 좋아서 민족이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너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으리라.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보면 미디안 광야에 갔어요. 근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어요. 근데 그 떨기나무가 타면 어때요? 떨기나무가 사라져야 돼요? 안 사라져야 돼요? 타니까. 제가 늘 사라져야 돼요. 근데 그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요. 그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떨기나무, 가시나무에 가시는 뭐예요? 뭐 때문에 가시가 생겼어요? 죄 때문에 가시가 생긴 거예요. 불은 저주거든요? 징계거든요? 근데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표를 미리 보여준 거예요. 불이 붙었는데 그 딸기나무가 사라지질 않아요. 불로 태웠는데 이스라엘이 바로 이게. 이스라엘이 죄를 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를 하는데도 이스라엘은 사라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야 하셨고 너는 모든 민족들의 우두머리가 될 거야. 너는 아주 독특한 백성이야 그랬거든요. 그게 피큘리어 피플이에요. 피큘리어 피플. 아주 유별난 민족이에요. 아주 독특하다. 피큘리어라는 단어는 특별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긴 너무나 먼 당신이에요. 가까이 가려니까 너무 싫어. 너무나 잘난 척하니까. 그게 피큘리어 피플이에요. 유대인들이요. 그 정도로 아주 독특한 민족이에요. 그런 민족이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 엄청난 징계를 통해서 2500년 동안 떠돌이가 돼서 여기 가도 죽고 저기 가도 죽고 저기 가도 박해받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어요. 히틀러가 600만 명씩 죽여버려요. 그런데도 안 사라져요. 이게 바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와 똑같아요. 근데 안 사라져요. 이게 기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여러분과 저든 하나님 앞에 가면 어때요? 내세울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은혜일 뿐입니다 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거절해요. 아들 하나님 거절해요. 성령님까지 거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환난을 통해서 자신의 민족성을 회복하고 민족들이 우두머리를 선다. 이스라엘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대환란은 누구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서 보시면 나중에 그냥 가서 읽어보셔. 여기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5절까지 보면 모든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 있거든요. 모든 민족들에 대한 심판은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예요. 오셨을 때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내 형제에게 잘 베푼 민족은 양, 내 민족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잘못한 민족은
염소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렇죠? 염소 민족은 불로 보내고 그다음에 양의 민족들은 천년왕국 백성으로 다 들여보내거든요. 그게 이제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환란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이스라엘 정책을 쓰면 그거는 양의 민족이 돼요. 근데 반이스라엘 정책을 쓰면 뭐가 돼요? 염소의 민족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도 친이스라엘 정책을 쓰길 바라거든요. 그래야 한민족이라는 게 살아남아요. 그렇지 않으면 염소의 민족이 되는 거예요. 이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5절까지 나오는 모든 민족들을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을 때 심판하신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양의 민족, 염소의 민족 이렇게 구분해요. 근데 그 양의 민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이 감옥에 갔을 때 돌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굶주렸을 때 먹을 거 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헐벗을 때 예수님에게 뭔가 입혀준 사람들이에요. 그때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언제 그랬나요? 그게 뭐예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가르쳐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친이스라엘 정책을 써야죠, 우리나라도요. 그렇죠? 제가 그런 거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나라도 친이스라엘 정책을 쓰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도 굉장히 여러 가지죠. 그리스도의 심판소까지 오면 7개의 심판이에요. 자, 죄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은 어떤 심판이다? 여러분과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된 거예요. 아시겠죠? 죄에 대한 전가.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심판해야 되는 거 있죠? 죄에 대한 자백. 여러분과 저니까. 그렇죠? 또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을 거예요. 백보자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백보자 심판 때 또 곁들여서 있을 심판이 있어요. 타락한 천사들을 여러분과 제가 심판할 거라고요. 아시겠죠?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심판.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그렇죠? 대환란이에요. 그 다음에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대환란 때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도와줬느냐, 도와주지 않았느냐. 그 민족들이 천년왕국 때 백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 민족들이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천년왕국 때 가서 또 제대로 해야 구원받아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 구원받은 민족들이 천년왕국 백성으로 들어가는 민족들은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천년왕국 때 구원받은 민족들은 제 추정으로는 그래요. 약 12민족이 아닐까 싶어요. 왜요? 천년왕국 끝에도 많은 민족들이 마귀가 천년 후에 풀려나거든요. 근데 그 마귀가 미혹을 하니까 많은 민족들이 거기에 동조해서 예수님께 대적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쉬워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대적하는 민족들을 싹 태워버려요. 제일 마지막 전쟁이에요. 마지막 전쟁은 전쟁 같지도 않아요. 그냥 슬쩍 다 끝나버려요. 그때 그래도 한 민족이 살아남으려면 첫 번째는 친이스라엘 정책을 써야 하죠. 그리고 천년왕국 때 들어간 다음에는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어야죠. 외적으로 그냥 입으로만 믿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심판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런 심판을 하나하나 다루려면 7가지 심판 다루면 한 가지 심판 가지고 1시간 이상 걸려요. 상세하게 하려면. 근데 여러분 여러 가지 심판이 있다는 것부터 일단 알아두세요. 보통 목사님들은 심판 하나밖에 몰라요. 백보자 심판. 이게 모든 심판에 하나 여기에서 다 결정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